5장입니다. 17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제사장과 그 앞에 있는 사람 사석에 있는 남자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이게 주의 사자가 밤에 문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며 그들의 말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뒤에 제사장과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보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정정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의 돌로 칠까 두려워하느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므로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미로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끌어안으라 하더라. 하나님 부족한 종의 말씀 듣고 섰습니다. 세상적인 말씀을 십자가 뒤로 가려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들을 길을 또한 열게 해주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음성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복음은 가볍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은 아주 약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수작 쓰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요즘에 하나님 제가 방법이 없어요. 나가면은 모여 계셔가지고 나가면 화투 치시고 수작 쓰시고 계시는데 이분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때뿐이에요. 목사님 저도 예수님 믿습니다. 예전에 교회 다녔었어요. 수작 쓰시는 분들은 수사달라고 그러세요. 저는 마음속에 다짐했어요. 이번 주에도 나가서 목요일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50대십니다. 자기 뭐 예전에 이랬대 막 너무 화려합니다. 자기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깡통 주시면서 수작 쓰시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2,000원만 주세요. 2,000원만 주세요. 막걸리 한 잔 먹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그거 주면 또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겠다는 거죠. 저는 제 마음속에 다짐했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하찮은 것인가. 제가 이전에는 술 많이 잡수시는 분에게 술 사줬어요. 근데 똑같아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나오겠습니다. 제가 한두 번 속죠. 이게 아니더라고요. 복음은요 딜이 아니에요. 복음은 생명의 복음은 물질감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서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공생애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들에게 당신의 사역을 알리시고 보여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드러난 것을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기간 동안에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치유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목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못 바뀌셨어요. 그때 그들은 주춤합니다. 아닌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아닌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다 흩어졌어요. 이제 끝이다.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이 올 때 많이 힘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주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결국은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때로는 또 그것 때문에 그것 다 시험이라고 하죠. 그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놓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부활하셔서 그들한테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당신들은 마음에 그래도 고통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주인을 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주인이 십자가 못 박히는데 자기들은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인했잖아요.
베드로는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의 평안함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느냐? 평안이 없죠. 어떻게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평안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평안하라. 그 죄인들 앞에서 그들은 주께서 오셔가지고 평안을 외치시고 그 다음에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두 가지 말씀이었어요. 인생의 시련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하나님 떠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저버릴 십자가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셔서 두 말씀 평안하라.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값싼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너무 하찮게 여기고 있어요.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복음을 얼마나 우리가 빗대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팔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남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당신들이 앞에서 50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500명이 목도합니다.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며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요. 봐라, 그는 사람이다. 못 박혔느냐 죽었지 않느냐 그는 선지자지 하나님이 아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분명 천국은 있지만 하나님이 있지만 예수가 아니라 모든 신들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야. 요즘에 얼마나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꼬시고 있습니까? 사단은 계략이 있죠.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누가 그런 얘기 하냐? 기독교인들이 그 얘기예요.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 믿어도 돼. 거기도 구원이 있어. 왜 자꾸 너희들 그들을 존중하지 않느냐? 왜 그들을 왜 인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느냐? 복음은요 절대로 타협이 없습니다. 타협이 없어요. 다른 것은 타협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복음만큼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건데, 목숨보다 귀한 건데 복음인데요. 제자들은 목도합니다. 그때 비로소 안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다. 이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총이 들어와도 그들은 거부할 수 없는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은 붙잡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을 찾으셔요. 그냥 내가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그런 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십자가 붙잡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찾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이 시간의 주역들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수가 아니라 한 명만 있으면 그분이 제자를 삼아서 2명을 만들고 또 제자를 삼아서 4명을 만들고 20년 뒤에 20만의 비전이 성취되어집니다. 최 목사님은 저의 제자예요. 가나 가셨잖아요. 최우승 목사님 아마 많이 알지 못하시겠지만 우리 아는 분이 계시고 그분은 저희 제자입니다. 그분이 일본이에요. 목사님이 가나 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러세요. 저는 그분한테 그 스펙이라든가 그분의 어떤 신앙이라든가 연조라든가 제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4대입니다.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당신은 4대째 신앙이세요. 당신도 신앙의 연조뿐만 아니라 스펙도 마찬가지로 그는 의사입니다. 또 그는 또 저보다 잘났어요. 키도 크죠. 잘생겼지 않습니까? 저는 키도 작고 별로 못생겼고요. 그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그분 솔직히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가시기 전에 고개를 숙이면서 목사님,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때 울컥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가 아프리카를 변화시키겠다고 목숨 걸겠다고 저는 하나님 1번 나왔으니까 이제 2번 나오게 해주세요. 작년에 2명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올해는 4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냥 제자가 아니라 십자가 붙잡는 제자,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제자 올해 4명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22만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8명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번 나왔어요. 제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나왔다고 기뻐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년도에 8명 나올 겁니다. 24가정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올해 24가정 정말로 저와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목숨 걸고 나갈 수 있는 24가정 붙여주시옵소서.
그분들이 일꾼이에요. 그분들이 앞장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계속해서 지경을 넓히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500명 성도를 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500명 성도. 작지 않지만 하나님 저는 나갈 거예요. 제가 먼저 복음 들고 나갑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나왔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표적과 조금 기사에 나타났는데 문제는 고난이에요. 고난이 따라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막 고통이 따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이에요. 고난 앞에서 타협하고 무릎 꿇고 거기서 그냥 아예 들어 물러서는 분들입니다. 말로는 내가 고난 받겠습니다. 말로는 내가 십자가 붙잡겠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십자가 복음 붙잡지 않는 분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나 이 가운데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고통이 없는 분들은 예수님을 지금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제가 지난주였어요. 극동방송에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복 받는 비결.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번 주 금요일날 그분이 오셨어요. 금남교회 오셨어요. 저는 제가 들었던 그분이 바로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름은 최의순 장로님이에요. 최의순. 최씨더라고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당신이 저기 태안반도에서 가난한, 너무 가난한, 이제 6남매입니다. 6남매. 어머니, 아버지 6남매입니다. 이분들 비전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학교도 없습니다. 뭐 배운 것도 없어요. 어머니 글자도 몰라요. 근데 그 어머니, 아버님이 신앙생활, 신앙으로 6남매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6남매 비전은 뭐냐? 끼 굴리지 않고 그냥 먹고 사는 거. 그냥 농사꾼 되는 게 비전이었어요. 그 당시 학교도 없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님이 너무 가난해서 6.25 때, 이제 6.25 전이죠. 이제 1세치 할 때 이제 이사를 합니다. 그것이 대천으로 이사를 해요. 태안에서 대천으로 이사를 해요. 대천으로 이사하는 가운데 1세치 하면 교회 십자가 못 다닙니다. 그 앞에, 집 앞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집 앞에 교회가 십자가가 다 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 교회를 이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다니는 겁니다. 이 교회는 월요일하고, 그 다음에 주일하고 수요일날 예배만 있대요. 주일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만 예배가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는 가족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월, 화, 목, 금, 토요일을 가족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육남매를 드리고 매일매일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새벽 4시간에 깨셔가지고 항상 이 십자가, 이 교회에서 당신이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이 어머니는 이 강대상을 이제 닦기 시작하시고, 또 아버지는 또 종을 치시고, 평생 어머니가 95세 때까지 종 치시고 닦으셨대요. 근데 그 남매들에게는, 이 남매들에게는 비전이 없어요. 왜?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 안 배웠기 때문에. 근데 그 어머니, 아버님이, 어머니가 이제 아마 자녀들에겠죠. 너희들은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근데 당신도 이제 비전이 없었는데 어느 날 이 교회에 사명회가 온 거예요. 부흥회가 온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이 부흥회는 다 참석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정말 신앙훈련을 엄청나게 시킨 거예요. 부흥회 때 어느 날 이제 말씀을 부흥회 끝나고 나서 그 전입니다. 목사님이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비전에 대해서 설교해요. 비전에 대해서. 꿈이 있어야 된다. 신앙인들은 꿈을 꾸어야 된다. 할렐루야.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꿈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당신이 꿈이 뭐냐? 이제 꿈을 생각하는 거야. 내가 내 꿈이 뭘까? 나는 농사 잘 짓는 것이겠다. 그거였었겠죠. 그런 가운데 당신이 이제 어느 날 부흥사명회가 끝나고 나서 혼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무덤 속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무덤에 올라가는 거예요. 혼자 대낮에 무서운데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늘 성경 말씀을 읽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딱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이 팍 들리더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각자 개인 가운데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 음성을 붙잡아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알리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레마의 말씀, 선포되신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으면은 응답 주시겠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는 꿈을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꿈을 꿔야 된다. 부르짖으면 응답 하겠대. 그러면서 그는
세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어린 나이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교수가 되게 해주세요. 박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한국에서 가장 큰 회사의 사장이 되게 해주세요. 가장 큰 회사, 작은 회사가 아니라 가장 큰 회사 사장이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이유가 있는 거죠. 당신 하나님, 제가 평생 100개의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예요. 그는 이제 꿈이지 않습니까? 자기는 꿈을 정확하게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교수, 박사가 되는 거. 당신은 어릴 때부터 50몇 년, 지금 57년 동안 50몇 년 됐는데 지금까지 이 꿈 놓지 않고 매일매일 선포했대요. 아버지 아시죠? 저희 세 가지 꿈. 교수, 박사 되는 거, 사장 되는 거, 100개 교회 건축하는 거. 당신이 기도했대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어떨 때는 11번 이상 기도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아시죠? 세 가지 꿈 아시죠? 꿈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은 정확히 해야 돼요. 클리어해야 됩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왜 교수, 박사가 돼야 되고 왜 사장이 돼야 되는지 그는 세 가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당신이 이제 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분이 그래요. 젊은이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20명이 갔다고 했어요. 20명 정도 갔다고 했는데 학생들도 이제 갔지만 자기가 그래요. 제 말씀 오늘 잘 들으면은 여러분 가운데 대통령 나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세계에서 인류 기업, 초인류 기업의 기업인들 나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변호사, 외교관 맡은 최고의 사람 나옵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 말씀만 잘 들으면 왜? 자기가 장군님이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제가 다 적었어요. 1시간 동안 다 적었습니다. 그것도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복입니다. 할렐루야.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정말이에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글은 말합니다. 어머님이 어릴 때부터 95세가 되실 때까지 아들한테 늘 말씀하신 게 있대요. 세 가지예요. 제가 썼잖아요. 저는 제가 썼지만 그런 말씀이 똑같아. 아들아, 너는 반드시 주의 성수해야 된다. 반드시. 핑계는 낼 수 없어요. 이유는 있어요. 이래서 목사님 아시죠? 저래서 안 되죠. 그런 분들은 못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입니다. 아들아, 너는 반드시 주의 성수해야 돼. 자기가 기업이 지금 12개가 됐어요. 전 세계에. 이분이. 근데 지금도 당신은 지금 화양감리교회 건대 들어갔습니다. 당신이. 건대 들어갔는데 그 화양감리 안에 들어갈 때 그때 천막이었었대요. 그 교회를 섬기기 시작해서 지금도 그 교회를 섬기고 있대요. 주의 성수 거기서 한다는 거죠. 아들아, 주의 성수 반드시 해라. 두 번째, 아들아,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라. 그리고 목사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그 교회 장로지만 자기보다 나이 어린 분이지. 30대 부목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무조건 얘기하면 아멘, 고개 쏘세요. 예, 목사님. 자기 손잡버리가 아들버립니다. 그 교회에서 한 번도 노한 적이 없대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의 말에는 불순종이 아니라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자기는 예 목사님, 예 장로님, 예 교사님, 교사님들한테도 그 깍하게 대우하자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아, 세 번째는 11조예요. 넌 반드시 11조 까먹으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비결이다. 그는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로 붙잡고 기도하는데 여자로 달려왔는데 첫 번째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머님이 가르쳐주신 세 가지 메시지. 이걸 붙잡고 지금까지 평생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 자기 기도는 이거 꿈이라고 했습니다. 이 꿈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 꿈을 붙잡고 말씀, 어머님 말씀 순종하면서 주의를 성수하죠. 하나님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죠. 11조 하고 있죠. 이 세 가지를 놓고 계속해서 그는 이제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해서 학교도 당신이 고등학교 나왔지만 그때 대천 농고래요. 공부 못했대요. 근데 당신이 서울에 이제 입성해가지고
대학교를 공부해서 가는 자기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건대에서 장학금으로 다 사는 장학금을 주면서 또 생활비까지 줬대요. 그래서 건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기가 또 똑똑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은혜 주셔가지고 들어가게 되어서 자기가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었다. 그리고 사장이 되었다. 근데 사장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삼성 이 공채 2기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삼성 멘트는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반드시 서울대 연고대 그 다음에 서울 출신이나 경상도 출신만 거기만 뽑았대요. 그 당시에. 근데 본인은 충청도 출신이죠. 그는 건대죠.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 당시 자기가 뽑혔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삼성 이건희 회장의 비서가 되면서 대우그룹 사장으로 올라가면서 최영수 사장이 돼가지고 당신이 있는데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대학교 때 당신이 11조를 하잖아요. 하나님 드리잖아요. 그 당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11조 왕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11조 왕 작아요. 이왕 전 세계 11조 왕 되게 해주십시오. 이왕 그렇게 기도하세요. 전 세계 제가 11조 왕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하지 마시고 전 세계 왕이 되게 해주세요. 아직 그 기도 제가 못 들었어요. 목사님은 장모님은 그 교회에서 장모님이 두 분이 11조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분보다 내가 더 많이 내겠습니다. 그 기도를 한 거예요. 당신이 근데 좀 지나서 보니까 저 동대문인가 포목산에 사는 젊은이가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11조 더 많이 내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장모님들을 넘어선 거야. 하나님 아시죠? 제가 이분들보다 더 많이 내겠습니다. 그래서 입사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삼성에 입사했는데 첫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보니까 이 정도 내면 안 되겠다 해서 10의 3배를 드린 거예요. 왜? 제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월급 받자마자 10의 3배를 드렸는데 지금까지 10의 3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그 장모님의 기도 제목은 10의 9조예요. 왜요?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당신은 그러면서 당신이 이사학원에 나오면서 세 번째는 당신이 말합니다. 고로새서 3장 23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리라. 죽게 하리라. 고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죽게 하리라. 당신은 평생 세 가지 붙잡습니다. 늘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시죠? 세 가지. 교수, 박사, 사장, 백. 당신이 사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월급까지 안 되겠더래요. 이걸 세울 수 없고 또 시간제 제약이 있어요. 항상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당신이 대우그룹 사장이 되었을 때에 매년 하고 나서 다 사직서 낸 겁니다. 그 잘 나가는 사람.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100개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2가지 됐습니다. 이제 제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환란이 오게 되는데 한 번은 물이 다 쓸어가고 한 번은 불이 다 태워가고 IMF가 와가지고 완전 폭삭 망해버린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장모님이 그럽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요. 제가 짧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지금 그 얘기 하자면은 얼마나 많은 그 눈물이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물이 다 걷어갔습니다. 쫄딱 망한 거예요. 불이 다 태웠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아마 그 정도 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아마 자살하거나 신앙이 없다면은 십자가 붙잡지 않다면은 그는 아마 떠났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하나님이야? 근데 물이 다 쓸어가고 또 얼마 전에 제기하니까 불이 다 태우고 그 다음에 또 제기하니까 IMF가 와가지고 폭삭 망해버린 거예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아내랑 추수감사 전날 전에 예배 기도하는데 장모님이잖아요. 최영수 장모가 되어서 30몇 살인가 무슨 마쳤을 장모님인데 여보 헌금드릴 게 없어. 추수감사 예배가 다음 주인데 헌금이 없어. 어떻게 하지? 헌금은 감사는 드려야 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장모 속에 옛날에 청약적금 부었던 게 생각이 나더래요. 60평 아파트짜리 갖다가 500만 원 주는 게 있었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이 나더라고. 여보 청약적금 부은 게 있었지. 와이프는 여보 이게 우리 생명줄인데 우리 지금 다 꼴조상 망해가지고 지금 이거 우리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지만 기도 끝나고 나서 이거 드리자고 합니다. 그래 드리자. 그 당시에 이제 가지고 이제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 직원이 그래요. 이거 많이 프리미엄 많이 붙었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이거 가지고 좀 돈 더 벌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이유가 있습니다. 급한 데 써야 돼요. 당신이 그 돈을 다 찾아가지고 우리 추수감사님이 드린 거예요. 근데 그때 역사가 나는 거예요. 쫄딱 망했는데 해외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북미에서 바이어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 기업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기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다가 그렇게 물이, 때로는 불이, 때로는 시험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도 타협하지 마시고 십자가 잘 붙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당신이 이번 주에 그래 99개 교회까지 건축이 되었대요. 자기 나이는 70이 넘었잖아요. 아들들에게 똑같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들 하나 딸도 있는데 그 기업이 12개라고 했습니다. 다 아이들 나눠주면서 얘들아, 엄마 아빠 너희가 가르치는 거 딱 하나 있다. 이 모든 것은 주의 것이다. 너희 것이 아니야. 너희도 꿈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래서 교회 성수 하나님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라. 11조 반드시 드려라. 또 죽게 하세라. 이분은 대통령도 많이 만났는데 당신이 그래요. 항상 높은 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또 가정에서나 다 죽게 한대요. 저도 와이프랑 가끔 다투기 많이 했지만 여자분 와이프가 계신데, 사모님 계신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요. 와이프를 죽게 하시다니까. 와, 놀랍습니다. 죽게 하시다니까. 그래서 두 분은 항상 얼마나 복이 많은지, 뭐 그냥 삿대질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때 배웠어요. 나도 죽게 해도 돼야겠다. 그리고 또 뭐 자기 직원이라든가 높은 사람, 아래 사람들한테 다 죽게 하시다니까 이분들이 그를 그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요 세 가지 당신은 요 세 가지 시키면은 복 안 받을 자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세 가지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꿈대로 됩니다. 이왕 꿈을 크게 꾸시기 바랍니다. 왜 100개 교회냐? 당신이 이유가 있잖아요. 아들들 모아놓고 최근에 그랬대요. 딸들 모아놓고 얘들아, 아버지가 엄마가 기반 닦아놨다. 너희들에게 이제는 1000개의 교회를 짓도록 너희가 해라. 얼마나 멋있는 가문입니까? 그 정도면은 그렇잖아요.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잖아요. 1000개의 교회를 너희가 짓도록 해라. 그러면서 당신이 이 복음, 십자가 복음 붙잡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죽을 것 많이 넘겼대요. 근데 당신이 사모님하고 그럽니다. 우리는 죽어도 지금 소원이 없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기 때문에 산 증인이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이 책을 읽었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 다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책 장사는 아니에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이 책은 참 아주 제가 읽은 책 가운데 가장 큰 도전을 받았고요. 가장 이 안에 진짜 신앙인들은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곽힘은 이제 성교사가 지원치는데 제가 새벽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당신이 예수는 안 믿어요. 일산에서 와이프랑 학원을 크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러울 것이 없어요. 또 다른 하나 있는데요. 상민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반기문 씨가 우리가 세계 우리 총재 되었을 때에 우리나라 대표로 얘가 가가지고 그분을 이제 접대한 사람이에요. 그 상민이 딸이. 얘 딸이 지금 수연이 나이밖에 안 됐어요.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만나는데 어느 날 학원 너무 잘 되니까 보통 이제 지병은 1시, 2시예요. 끝나고 나서 항상 술 한 잔 먹고 얼큰하게 채소 와가지고 이제 하루 시작하는 게 이 사람의 삶이에요. 와이프도 같이. 근데 그날따라 딱 자기가 집에 왔는데 와이프랑 딸이 신상에서 눈물을 훌쩍훌쩍 하면서 태풍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이제 엄마랑 아프리카에 관한 책인데 이제 케냐의 보르고초 지방에 있는 쓰레기더미에 살고 있는 애들의 이제 그런 책들이 이제 그림이 실려져 있고 얘네들 내용이 있는 거예요. 100원이면은 얘네들 이제 한 끼가 아니라 이제 뭐 먹고 살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여보 왜 울고 있어? 눈물을 훌쩍훌쩍 하면서 여보 너무 불쌍하다, 너무 가난하다. 아, 저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을까? 이 사람들은 또 스펙도 좋아요. 너무 겸손해요. 자기 어디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남부를 보다 사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인데 나이는 저보다 어립니다. 근데 당신이 여보 왜? 이거 봐봐. 그래요? 좋지 뭐. 그 다음날 당신들이 일어나가지고 인터넷을 서핑하시면서 인터넷 안에서 건강한 엔조 단체를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만 원씩 돈을 직접하는 거예요. 됐지? 남편은. 근데 와이프가 그래. 여보 너무 불쌍하다. 이거 가지고 안 되겠어. 그럼 저금통 하나 만들자. 그래? 저금통 만들어가지고 100원이면은 몇 개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계속 이제 저금합니다. 근데 그 와이프가 그러는 거야. 여보 그거 가지고 안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저금통을 내가 사가지고 상민이 학교 갈게. 담임선생님한테 말해가지고 얘 다 돌릴게. 한번 해보자. 그래 해라. 그래가 담임한테 만나가지고 그 저금통 사가지고 다 돌렸어요. 근데 당신이 또 그거 가지고 성이 안 차는 거야. 여보 또 왜 그래? 우리 일요일 날 교회 안 다니잖아. 예수합니다. 띠 들고 나가서 바깥 상자 우리 모금만 만들어가지고 모금하자. 그럼 남편이 미쳤어. 내가 왜 그래? 자 내가 그 돈 줄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당신이 띠를 천으로 만들어가지고 아프리카 돕기 후원해가지고 당신들이 이제 일산에서 모금 만드는 새 모녀가 나가서 모금을 하는 거예요. 그 엔조 단체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이런 가족이 어디 있을까? 이런 가족이 어디 있을까? 그래가지고 방송국에 연락을 합니다. 이런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 딱 나오게 됐어요. 그 가정이.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였었는데 2007년도니까 그때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30초 나왔대. 30초. 그 당시 가족은 1분 20초 나왔대요. 하루아침에 그 가족이 떠버린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그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갑자기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서 당신들이 와이프랑 고민합니다. 고려고초 지방이 너무 불쌍하다.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다. 한번 도왔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다 남편이 이제 너무 갈 때까지 갔잖아요. 자기는 이제 내가 이제 와이프 좀 그만 좀 뭐라고 하나 좀 불 좀 꺼야 되겠다. 또 술 진탕 먹고 나서 와이프한테 그럽니다. 여보 까짓 건 같이 다 정리하고 같이 그분의 마음은 이제 불 끄기 위한 작전이었어요. 근데 와이프가 그래? 그러자. 거기서 이 사람이 뒤집어진 거야. 아니 자기는 불 끄려고 했는데 불 붙었잖아. 가자. 당장 정리하자. 지금 자기가 학원 있고 자기 지금 모든 게 있는 자기 자녀 0.1% 안에 들내고 거기 학교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내가 한 번 더 말을 던졌으니까 포기하면 안 되잖아. 주장할 수 없잖아. 가지 또 인터넷에 서핑합니다. 하면서 당신이 그러면 아프리카는 어떻게 가야 되냐? 해가 찍으니까 선교 다 선교야. 선교가 뭐야? 그래가지고 본인이 찾아봐. 선교가 또 교회에서 또 파송되는 게 선교예요. 그럼 교회 나가야 되겠네? 그럼 같이 집 앞에 있는 조그만 상가 2층 교회 들어가는 거야. 딸하고 같이. 왜요? 자기 아프리카 가려고. 목사님 그럽니다. 목사님도 왔으면 목사님 어떻게? 저 선교사 되려고. 뒤집어지는 거죠. 아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한 번도 안 다니는 사람이 선교사 된다고 하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그 안에 글자 집사가 한 명 있습니다. 레거리예요. 근데 집사님들이 한 3개월 하다 보니까 저 사람 가까이 갔지 마. 저 사람한테 물리면 끝장이요. 저 사람 레거리지 뻐꾸레바 이름이 뭐야? 걸레 같은 세상의 걸레가 아니라 오로지 복음이에요. 오로지 십자가예요. 오로지 예수예요. 다른 건 다 그냥 그분은 딱 만나면 이따위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피하는 거, 그분을 피하는 거예요. 맞아. 이 사람 옆에 가면 안 되겠다. 나도 물리겠다. 괜히 그러다가 당신이 앞에서 또 1층에는 거기에 포장마차가 있는데 거기서 항상 끝나고 거기서 들려고 집에 가는 게 순서입니다. 12시 넘어서 딱 아내랑 포장마차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술 담배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3개월 지났고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먹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걸린 거예요. 신호등에서 딱 오냐 여보 피하자. 그 걸려왔더라. 다 피합니다. 그때 그분이 안녕하세요. 뭐하세요 성도님? 네 저희가 좀 그래서 밥을 좀 그냥 빈말로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밥을 같이 먹죠. 그냥 또 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당신이 저희가 사실 이만저만 그러니까 그분입니다. 훈련 받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분이 모금선교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김용희 선사님 요즘에 아주 뜨고 있는 분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당신이 이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는 교회 한 번도 안 다녔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뭔지도 몰라요. 그 안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당신이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주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신이 어쨌거나 성전에 가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있다가 가게 되는 거예요. 1년 만에 2008년도에 2007년도에 마지막에 갑니다. 가는데 정리를 다 하는 거예요. 다 팔아가 다 나눠줍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다 팔아가 다 나눠주는 껍데기만 내니 껍데기도 없어요. 그냥 갑니다. 어디로? 고로고초 쓰레기더미 안에 들어가요. 예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난지도 우리가 지금 변했지만 저 거기 못 들어갔어요. 그 근처만 가면은 쓰레기 악취가 얼마나 심한지 그렇잖아요. 막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근데 그 난지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게 삶입니다. 그게 거기서 얘네들은 어머니 아버지 엄마는 거기서 쓰레기 주스면서 그거 가지고 하루 애들 먹여 살리는 것이 그분들의 삶이에요. 애들은 거기서 쓰레기 주스면서 닭뼈대기 하나 주스면 와 횡재한 거예요. 닭뼈대기 하나 나왔다고 그거 빨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고로고치 아이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 가자. 당신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분이 스펙이 있다고 했어요. 잘 살았다고 했습니다. 쓰레기 더미 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당신들이 얘네들한테 꿈이 있어야 되겠다. 꿈 얘기했잖아요. 얘네들 이렇게 있면 우리가 이 복음은 떡이 아니라고 했어요. 먹을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얘네들한테 야 와라 먹을 거 줄게 한 끼 떼어줄게 그러면 되겠지만 빵을 준 게 아니에요. 돌을 준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얘네들하고 같이 살면서 복음을 심어주게 됩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십자가 몸이 무엇인가? 어머니들한테 애들한테 가르쳐주면서 꿈을 꾸게 된 겁니다. 안 되겠다. 얘네들 교육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치원을 쥐들이 우글우글거리고 파리떼가 들끓는 바로 그곳에 옆에다가 냄새가 악취나는 곳에 유치원 하나 만드는 거예요. 방 하나 해가지고 그러면서 엘토토 하나님의 아이들 킨더가르텐이라고 딱 썼어요. 그 안에서 자기 와이프랑 거기서 이제 혼신하게 됩니다. 1년 지났어요. 이제 바닥이 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와이프가 뭐 어떻게 하지? 둘 중에 하나가 나가야 되겠다. 왜요? 돈을 보내야 되니까. 뭐 교회가 파송한 것도 아니고 교회 돈 있는 게 아닙니다. 1년에 와이프가 가요. 가서 이렇게 돈을 벌어주면서 붙이는 거야. 딸하고 아버지는 남아가지고 여기서 생각합니다. 거기서 소문이 났어요. 와이프가 도망갔다고. 이런 데서 살 수가 없지. 이혼해가지고 도망가도 소문이 쫙 퍼지니까. 그래도 본인들은 소식을 알지만 그래도 우리 와이프는 아니잖아요. 거기서 걔는 복음을 전하면서 아니다. 그런 가운데 당신의 와이프가 1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나오는데 광주에 저기 마음교회 갑자기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근데 사모님은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사모님한테 무슨 전화가 왔는데 자기는 큰 교회인 줄 알았대. 갔는데 상가 2층 조그만 교회예요. 교회 같은 교회인데 목사님 사람은 어떤 소식을 듣고 아니 목사님 사모님 우리 남편은요 아프리카 있죠. 아니 왜 부부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됐지 왜 그렇습니까 얘기하니까 그래 우리가 돕지 뭐 그러면서 뭐 그 당시에 당신들 몇백만 원 들잖아요.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니까 다 우리 대줄게. 교회는 그 정도 돼야 됩니다. 교회는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정확하게 아주 철저하게 따지고 계획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만약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해라 그러면은 순종하는 게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에서 그 사모님 감독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비용 다 될 테니까 그냥 들어가세요. 그냥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한 번은 우리 옆에 우리 수단에 가까운데 수단의 지역에 갑니다. 은가라는 지역이에요. 울주마 톤주를 잘 알고 있는 우리 이태식 선교사님 예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생각하면 그곳입니다. 은가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완전 할렘 갑니다. 슬럼 가요. 거기는 정부에서도 포기한 애들이에요. 거기는 들어가면 죽습니다. 경찰관들도 못 들어가요. 거기는 애들이 완전하게 버림받은 애들이고 거기는 이제 마약뿐만 아니라 본드라든가 완전하게 거기가 슬럼 가요. 당신이 수단에 가서 이제 높은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신앙 얘기하는데 선교 얘기하는데 그쪽이 보이는 거야. 뒤도 없는 저쪽 마을. 근데 애들이 형편이 없어요. 애들이 완전 막 어쩌거나 쟤네들 뭡니까? 쟤네들 선교사님 걔네들 터치하지 마세요. 저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저기는 그냥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들도 안 들어가요. 선교사들도 안 들어가고 전부 다 포기한 지역입니다. 내 본인이 갑자기 뜨거운 그게 생기는 거예요. 쟤네들도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여기 왜 왔는가? 복음은 순교가 아닌가? 이분들은 복음을 순교라고 해요. 선교를 순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순교가 아닌가? 순교해야지. 당신 그냥 들어와. 다 말립니다. 가지 마세요. 죽어도 소용. 우리 책임 아닙니다. 다 말리는데 그냥 들어가요. 애들이 쫙 몰고 시작하죠.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까? 근데 성령께서 강하게 입술을 치고 얘기합니다. 보스 나오라고 해요. 보스. 그 애들이 다 달려가서 보스를 데리고 오는데 요만한 조그만 보스가 딱 왔어요. 왜 왔냐? 토요일날 12시에 어디 모여라. 내가 가겠다. 보스가 그래요. 그래? 12시 안 되니까 1시까지 와라. 알았다. 하지만 약속을 지켜라. 난 안 지키면 나는 끝이다. 토요일날 됐어요. 갔다 와가지고 본인이 막 땀이 나는 거죠. 죽어도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딱 와가지고 토요일날 갔어요. 갔는데 보스는 안 오고 얘네들이 다 왔어요. 왔는데 얘네들한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생명이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진리다. 예수가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꿈이다. 할렐루야. 아멘. 떡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얘네들한테 뭐 돈 가지고 간 게 아닙니다. 이 복음 가지고 간 거예요. 얘네들이 근데 들어요. 눈이 말똥말똥. 당신이 진짜 얘네들은 막 진짜 눈이 막 휘어져 눈이 막 희미하고 지금 완전 저같지만 들어요. 그러면서 얘네들은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내가 꿈을 심어줄게. 너희 가운데 나 잘 따르면은 내가 나와 같이 살 것이고 내가 너희를 이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매주 화요일마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들한테 예배를 드릴 거야. 와라. 근데 얘네들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오기 시작합니다. 그 슬럼가에 있는 애들이 완전히 이제 인생을 포기한 애들이 매주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당신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몇몇 애들이 저 일요일날 교회 나가고 싶은데 아까 엘토토라고 했습니다. 고르고스 지방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가도 될까요? 와도 돼. 얘네들이 근데 너무 가난해. 신발도 없어요. 옷도 없는 애들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얘네들은 돈만 생기면 본드 사는 애들이에요. 마약이 아니라 마약 못 사잖아. 비싸니까 본드 사가지고 환각하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이 교회 가도 될까요? 와라. 2년 동안 생각하는 가운데 이 은가라 지역에서 여기까지 애들이 걸어서 2시간 동안 딱 뻘뻘 흘리면서 아프리카 그것도 진짜 얼마 대낮에 땡볕에 오는 거예요.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얘네들이 복음이 들어갑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얘네들이 꿈이 생기게 되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가운데 얘네들을 집어다가 방 안을 이제 얻어가지고 같이 사는 거예요. 선교사님 가족이 한마디로 완전하게 인생을 포기한 애들 같이 살면서 얘네들한테 너희들은 앞으로 LG야예요. 내가 하나님이잖아. 길거리의 아이들은 LG야다. 얘네들하고 같이 이제 합숙을 하면서 얘네들을 이제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꿈. 한 번은 분명히 딱 그랬더래요. 선교사님, 꿈이 뭐냐? 쫙 얘기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아래쪽이었지만 선생님 같은 사람 되고 싶어요. 왜? 저는 가난한 애들 너무 많이 알아요. 얘네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 저 선교사님처럼 제가 가난한 애들 선교사가 돼가지고 가난한 애들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할 거예요. 가슴이 찡한 거죠 이분이. 그래. 그런 가운데 아프리카는 말라리아가 많아요. 말라리아 끝은 죽음이 있다. 그 전에는 이제 완전하게 저 가고 되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이 청각장애가 옵니다. 청각장애인들이 그렇게 많대요. 고열 때문에.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진짜 그냥 살아있으면 쓰레기라도 죽지. 청각장애인들은 쓰레기만도 못하는 인간 인생들이에요. 버려진 인생들입니다. 그 인생들을 보면서 이분이 또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쟤네들 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엘고아라는 이름을 줍니다. 엘토토, 엘지아, 엘고아 이런 사역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평신도라고 했어요. 예수는 한 번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와이프랑 당신하고 목숨 걸고 선교는 순교다. 따라서 해보시면 선교는 순교다. 성전은 순교다. 선교는 순교다. 성전은 순교다. 당신들은 피를 흘리고자 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이었어요. 이 책이 2013년도 5월달에 쓰여졌습니다. 2013년도. 아마 얼마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케냐에서 뻥뻥뻥 소리가 납니다. 강경 모슬림들이 폭탄을 들고 막 들어가요. 그 지역이 있어요. 한 번은 그 지역에 갔습니다. 소말리아가 내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케냐로 한 지역으로 오게 되었는데 거기는 99.99%가 소말리아인들이고 다 무슬림들이에요. 케냐 우리 기독교인들도 있지만
무슬림들은 예배 못 드려요. 예배 드리면 죽음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나라에서도 포기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갔는데 그 안에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려요. 그냥 기독교 국가입니다. 경찰서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에는 교회 못 가게 합니다. 얘네들 다 국가학교, 무슬림 학교들 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눈치 보면서 그냥 그나마 예배 잠깐 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무슬림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코란을 배우는 거예요. 성사님이 마음속에 얘네들에게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가운데서도 진짜 다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내가 이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거는 폭탄 두르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딱 저만한 식으로 폭발을 하는 바로 그 시절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 당신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리더인 주님이 먼저 희생하지 않았는가? 교회를 경찰서 밖에 세우면 좋겠다. 무슬림 학교에서 매맞아 가면서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세우면 좋겠다. 내가 살아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해도 상관없다. 어차피 주님이 먼저 가신 승리의 길, 그 재방송을 보고 있는 거니까. 경찰서 밖에 교회가 보인다. 크리스천 학교에 웃으며 다니는 학생들이 보인다. 눈망울이 된 기회를 주신 주님을 찬양한다. 가끔 딸 아이한테 미안하다. 이제 12살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딸이랑 외식이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이게 그분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아직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 안에 지금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엘토토, 엘지아, 엘고아 이제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져가지고 많이 돕고 있어요. 그분들은 리더가 같이 어떻게 합니까? 리더만 해서 가는 거야. 여기는 이미 지금 많이 세워지고 있고 학교가 세워지고 있고 가서 막 변화가 있습니다. 복음은 값싼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절대 복음하고 물질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 물질 때문에 이 복음 십자가 가려져서는 안 된다. 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와 친구들이 우리 제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니라.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목숨을 한번 걸어보세요. 주님, 제가 주의 일꾼 되겠습니다. 제가 주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로 목숨을 드려도 제가 아깝지 않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 박희문 성사뿐만 아니라 저 장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희 정말로 제 목숨을 살아서라도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결단하는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아버지,